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봉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다.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우리 청도 중앙교회는 8월 한 달 휴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끼리 하니까 이제 1년 좀 넘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교인들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떡은 열심히 갖고 막 괜찮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했던 것을 보고 서울 강서구에서부터 부산 검정구에 있는 8곳의 교회가 이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야, 그거 좋은 일이다. 그 교회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1년 안에 문 닫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교인들끼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했을 때에 교인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걸 대체해주고 대신 이 일을 맡아서 봉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요 봉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 본문 12,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이제 해가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다른 때는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도 이런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독 배고프다고 예수님에게 떼지어서 찾아온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해가 빠져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가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 마을로 내려가서 다 저녁을 사 먹게 합시다. 12명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은 12명이 다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항의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 다른 날은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말씀도 전파하고 이렇게 하고 다 와서 전도 보고까지 했습니다. 배고픈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빈들에 모인 사람의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기 자신들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거기 모여있는 사람을 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니까 보내가지고 저녁을 먹게 합시다. 그런데 사실 말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는 지금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계시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날이 저물어가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언제 밥 먹겠다,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떼거리로 다 예수님 앞에 모여가가지고 항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가진 거 없는데, 우리 전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2벌 옷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말고 그냥 가거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먹고 거기 가서 얻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면은 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없는 거 선생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가룟유다 회계를 맡고 있는 가룟유다에게 이야기해서 저기 가서 빵 좀 사오라 그러면은 재정을 맡은 가룟유다가 빵을 사가지고 제자들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한 게 일상적인데, 지금 우리 선교비도 다 떨어져서 가룟유다 손에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더더군다나 줄 것이 없어요. 그 먹을 것, 그들에게 줄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었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료급식을 시작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보자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해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외에 선교하기 위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일꾼들을 양성을 해야, 그래야 해외 선교가 지속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교회가 든든해야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시청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우리 경산에 정말로 밥 한 그릇이 아쉬운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침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제 그때는 소녀 가자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정부에서 다 먹을 것을 주고 있고, 또 독거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지금은 케어를 하고 있고, 단 우리가 듣기로는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간간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우리 청소년 힐링센터의 초대 위원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청에 국장으로 되었다가 퇴직을 지금은 하셨는데, 체제의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산에 지금 있는 동지역에만 있는 아이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챙겨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 센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는 오늘 이 본문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무를 때에 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안 됐을 그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위해서 숟가락도 하나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한 달에 5,000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교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막 개척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제대로 채비를 못 챙겼는데 나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매월 얼마씩 이렇게 얻어와야 되는 그런 개척교회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을 주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책이 없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순종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싫다 소리 안 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찬성 소리도 안 하고 그저 이 두 가지 일에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지만 한 23명 정도가 한 달에 5,000원씩 이렇게 해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오병이어와도 같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래도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여기에 떡 5개, 한문으로 5병이죠.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말린 것을 도시락 반찬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물고기 2마리라 그래서 이어. 그래서 5병이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줬는데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래도 갖고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몇 명이 한 달에 5,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한 거 이거 갖고 어떻게 지역에 있는 배고픈 아이들 3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걸 갖고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사람마다 배가 다 크고 작고 다르잖아요. 오늘 점심 때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주는 밥 한 그릇 갖고 알맞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밥은 너무 많아 해가지고 덜어내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밥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배가 다 다릅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모였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부족함이 없이 그저 입맛만 본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됐다.
제자들이 120명이었으면 아마 120바구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 넉넉하게 먹었다는 거죠. 현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오늘과 같은 풍성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계산을 해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돈 액수만 바라보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각하고 이거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지금 22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유치원, 도서관, 파출소, 농구장, 별의별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오병이어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새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미자립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미약한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도 없는데 해외에다가 교회를 지어주느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없는데 우리 교회부터 해야지 왜 저 아프리카에부터 교회를 지어줍니까? 나는 이런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나가서 우리 교회가 안 됐다, 우리 교회가 문 닫았다, 우리 교회가 망했단다, 아마 이 소리 듣기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만 갖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북한에도 교회를 3개를 세우겠다고 우리 교회 비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평양, 개성, 고원 이 3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더 많은 선교지에다가 하겠다고. 무료급식의 세계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낸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기대도 합니다. 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북한, 중국, 무슬림, 이스라엘 땅을 비롯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내 호주머니 생각만 하고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손에 잡힌 것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다 그렇게 배불리 먹였다는 거죠. 그래, 순종이라는 그 하나의 결과가 제자들에게 이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무료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걸 목사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들어서 우리 교인들의 숫자를 생각하고 우리 호주머니 형편을 생각해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고 입술을 닫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이 풍성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이 10만 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 한 달에 5,000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일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들 5,000명을 먹였잖아요. 만약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여자들도 더 많아가 한 2만 명을 먹였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먹게 한 10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해도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 먹였는데 우리는 10만 명 먹였다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지금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우리나라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해서 온 국민이 지금은 이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대구시 경찰청에서는 대구 동성로에 장갑차를 배치를 하고 경찰 특공대를 풀어놓는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걸로 못 막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막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가르치고 좋은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도 안 돼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강원도만 합니다. 인구는 지금 대구 경북 인구를 합친 것 정도밖에는 안 돼요. 300만 조금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을 정말 지독하게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으시고 웬만하면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속에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징벌하신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한 요나답의 자손들,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 후손들에게 포도주 한 잔 좀 먹여봐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술을 한번 먹여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구름이 가래가 하나님 못 본다. 그냥 마시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처럼 이 레갑의 후손들이 보니까 대대로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갑 후손에게 포도주를 한번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갑의 후손들이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내가 얼굴은 본 적도 없지만은 우리 레갑의 자손이 절대 우리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더 속이 터집니다. 봐라. 저것들은 저거 조상들이 말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포도주 안 먹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후손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가도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막 거기에 막 속이 터져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선조가 한마디 했다고 그 명령을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나님인 내가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옛날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졌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거든요. 약 3만 6천여 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오늘날 베두윈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이 포도주뿐만 아니라 너희는 집도 가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광야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양들 키우고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해요. 베두인족이 트럭을 샀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올 만큼 이슈가 됐습니다. 베두인족이 TV를 샀다 그래가지고 저거 타락했다고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가적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잼버리 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저 현장에 어떻게 좀 이렇게 봐도 날씨 탓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만약에 저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세계 무슨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준비 못하는 나라에서 또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베두인족이 그 광야에서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소떼나 양떼나 끌고 다니고 이랬겠네. 이야, 이거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나라 망신시키겠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다 살게 했거든요. 나중에 행정관리가 가서 보니까 잘 살고 있나 가서 보니까요. 양들을 아파트에다가 다 재우고요. 저거는 바깥에 자른 거예요. 그만치 조상들의 말 한마디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남의 말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그래도 안 들어요.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여기서 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비방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거기서 반박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언쟁을 벌일 만한데 아니에요. 딱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예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들고 죽일 놈 살릴 놈 자식이냐 원수냐 극하다가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는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저건 내 자식 아니다. 내 마음에서 팽개쳐 버리는 거죠. 바울도 그러했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권면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딴 게 없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순종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혹시나 그 말씀을 마음의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빈들이라고 날이 저물었다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정말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려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은 오병이어를 낼 때에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을 때에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료급식에 순종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게 되면 오늘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과 같은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